하나님께서 광야를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이후의 말씀에 구름 기둥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일을 유월절이란 절기를 통해 지킬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억합니까? 예배를 통해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념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 따라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일이 전부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실 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치셨고 그냥 6월 넘어가셨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집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6월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애굽에 임하셨다는 건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가축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과 죽음을 갈랐던 근거가 뭐냐면 다름 아닌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발라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피가 발라져 있던 반면에 애국 사람의 집에는 발라져 있지 않았습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결과는 생명과 죽음으로 극명하게 갈리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애국 사람들에게 죽음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월절을 통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길 바라셨던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진정한 유월절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일찍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양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에게 담당시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어린 양이 되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을 아이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없앤다,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그 죄를 제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신 분,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 화목제물이 어떤 제물이냐면 구약시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의 위, 즉 그 자리에 제물의 피를 뿌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의 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의 속죄
속죄소 위에 드려지는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바울은 속죄소에 뿌려진 제물의 피가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보혈이 필요합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세요. 턱걸만한 죄와 불의도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엄청난 사건이 십자가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화목이 이루어졌던 거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음을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지극한 사랑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참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의롭거나 거룩했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면 여호와의 사자가 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이 전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앞서 읽어드린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 앞에 믿음이라는 조건을 붙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오직 믿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만 그 효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은 애굽 사람들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말대로, 모세가 하는 말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신 것을 여러 차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우박이 내린다고 하자 애굽 사람들 중에 일부는 모세의 말을 듣고 가축을 우리 안에 피신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라면 그들도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받았을 거예요. 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더라면 그들도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만큼 세상을 사랑하셔도 믿는 자만이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컵으로 떠서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은 뭡니까? 물이지 컵이 아니에요. 근데 그 물이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컵을 통해서 내게 온 겁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의미하고, 컵은 내가 갖고 있는 믿음과도 같은 겁니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뭘 통해서 내게 적용이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고 하셨는데도 애굽의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버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장자와 가축의 첫 출생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게 되죠. 왜 장자입니까? 장자는 집안을 대표하는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를 심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요, 히브리 백성 가운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히브리 사람들이 자식을 잃는 슬픔을 겪었겠습니까? 애국 사람들은 아무 죄의식 없이 히브리 장자들을 저 나일강에 갖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6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월절 산거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복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진작 허용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작 순종했으면 그런 비극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장자의 죽음이라고는 무서운 심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충분히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이적을 차례로 보여주시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스스로 박차고 거부한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면 한 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한 번의 능력이 아니라 10가지 이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신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결코 막을 수 없었구나. 그렇다면 그들은 10가지 이적을 바라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무익한 우상을 숨기고 왔었구나. 진짜 신은 우리가 숨겨왔던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렇다면 자기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로써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써 이 이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이적 앞에 애굽의 신들이 속수무책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가 믿고 섬겨야 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에도, 성령의 역사가 증거됨에도 여전히 고집을 부리다가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겁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문을 닫으시기 전에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우리가 여유를 갖고 판단을 해야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제는 여유롭게 대할 성질이 아닙니다. 한가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아주 시급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복음화에 우리가 여유를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한가하게 넋을 먹으면요 20-30년 홀로덩 지나가요. 그러다가 영혼의 문이 닫힐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6월절 음식을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 그렇게 먹으라고 하셨습니까? 6월절이 시급하기 때문에, 출애굽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하게 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는 길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한가하게 여기지 마라. 한가하게 굴다가 애굽에 눌러 앉을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시급한 마음으로, 긴급한 마음으로, 촉박한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향한 순례기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6월절 사건이 있은 다음 날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므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은 날임과 동시에 약속의 땅을 향해 순례기를 떠나기 시작한 날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기를 걷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기를 걷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례길을 떠나는 순례자임을 다짐하고 확인하는 자리, 이 자리가 예배인 거예요. 자, 그리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9장 이후에 나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린 가고 싶으면 가고 쉬고 싶으면 쉬길 원하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름 기둥에 따라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가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멈추면 쉬어야 되고 쉬고 싶어도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군대에서 군인들은 하루 일과를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없죠. 물론 군대에서도 개인의 삶을 보장해 주긴 하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활동이 군대 일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할 때, 머물 때를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가고 싶어도 멈춰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구름 기둥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를 걸을 때 제일 견디기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목마름, 배고픔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광야를 걸을 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 제일 견디기 힘들고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의 인도가 없다면 과연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까? 구름 기둥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없습니까?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길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국과 신의 광야와 가나안 땅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까닭으로 옛날에도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더 북쪽인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이르는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만 여러분 다른 나라로 무역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 옛날에도 그 길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역도 하고 장사도 하고 교류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들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을 그들도 무럭무럭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왜 이리로 가야 하는지, 지름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야 하는지, 이 지역에서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 그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얼마든지 광야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는지, 왜 가야 하는데 멈추게 하시는지, 왜 쉬어야 하는데 가게 하시는지, 왜 더 좋은 길이 있는데 힘든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지, 왜 속히 길을 걷지 않고 뜸을 들이시는지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왜 구름 기둥에 따라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얼마든지 내 뜻대로 펼치고 싶은데
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지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자, 여러분, 설령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곳은 무주공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 터를 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지, 터를 잡을 수 있는지, 그날이 언제인지 그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불확실한 거예요.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심과 회의에 빠질 수 있는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친히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주관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것처럼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로 믿을 만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이고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프랑스의 반제네비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통과 의례라고 하는 책에 보면 다양한 민족을 연구하는 가운데 각 민족마다 고유의 통과 의례라는 게 있다는 것이 밝혀냈습니다. 여러분, 케냐와 탄자니아에 사는 마사이 부족에 따르면 젊은 마사이 남성은 홀로 사바나로 들어가서 사자 사냥을 하는 이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총도 없고 활도 없어요. 그저 손에 창 하나 들고 들어갑니다. 이처럼 홀로 사자를 사냥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훈련이 필요하죠. 근력도 있어야 되고 지구력, 불굴의 용기, 최고의 사냥 기술을 터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돼요. 잠들어 있는 사자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잡는 게 아니라 종소리 내가며 사자를 쫓아가서 사자와 정면으로 맞닥뜨리면서 사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사이 청년이 이 도전에 성공하면 극강의 과제를 완수한 것이 인정이 되어서 그때부터 부족민들에게 전사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냥에 실패하면 그야말로 사자의 저녁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열방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백성으로 그 소명과 사역을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광야의 철저한 훈련 없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철저하게 사로잡힌 당신의 백성으로 더 성장시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이스라엘 홀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죠. 사면초가에 빠진 것 아닙니까?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어요. 당연히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광야 또 르비딤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는요, 양식도 없고 마실 물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탓하기 전에 그들을 그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들은 자신들이 원해서 불평하는 자리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그 자리에 온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가 원망과 불평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장소들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가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는 자리라고 보면 안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문제가 있는 장소, 불평, 불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곳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그런 장소로 골라 인도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광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어디를 가든 문제가 많은 지역이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소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그러하죠. 그런데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그들은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세요. 그래서 그들이 육지를 건너듯 건너게 하셨어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쓴물을 탄물로 바꾸셨어요. 신광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르비딤 골짜기에서는요, 반석에서 샘물이 흘러 넘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곧 감사와 찬양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광야에도 물이 흐르고 고목에도 꽃이 피고 메마른 땅도 기름지고 축복과 이적의 현장이 됩니다. 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강물도 마를 수 있고 기름진 땅도 연밭이 되고 수고의 땅방울도 허사가 되고 무익과 허무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거리가 넘쳐남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원망과 불평거리가 가득한 광야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사와 찬양으로 능히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홍해 앞에서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죠. 마라의 쓴물 앞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주신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배우게 하셨고 경험케 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가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길을 인도하겠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넓혀주시겠다.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게 하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생각과 판단으로 가면 광야의 길을 수월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광야의 길, 인생의 길 자체가 문제가 많은 곳 아닙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동안 뜻하지 않은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고 그 모든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항상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소명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비결이 내 생각과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해 나가심을 믿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로 성전해 주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신뢰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